붙드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2부 예배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원의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설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존재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자기의 행동으로 죄를 저질렀지만 자기 마음도 이미 더럽혀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범죄하기 이전에 그 범죄한 그 상태의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의 마음에 정직한 영을, 깨끗한 영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내 관심이 무엇이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냐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새 것에 있다. 사실 우리도요, 옛날에는 새 것이었습니다. 포장지를 뜯고 그리고 완전히 그 새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차도 새 차 냄새. 예, 무슨 가전제품도 포장지를 뜯자마자 나는 냄새. 새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그 순간은 새 것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몸에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도 생기고 이빨도 빠지고 우리가 낡아지고 헌 것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 늙고 병들고 헌 것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것을 요구하세요. 이 세월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새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한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이건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born again이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다시 거듭난다는 얘기는요,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새 것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새로워질 수 있나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왔다 다시 태어나야 되나요?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게 불가능하죠. 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겉모양의 새 것이 아니에요. 속사람의 변화를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든 싫든 변해요. 사람들은 다 변하나 봐. 그래, 나도 변했으니까. 이런 노래도 있지만 사람들은 다 변해요. 안 변한 사람 없습니다. 좋게 변하든 나쁘게 변하든 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변하지 말 것은 변하지 마라. 새로워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중심이 변하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요구하십니다. 새로워지라고, 거듭나라고. 오래된 것은 낡기 마련이죠.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도, 그런데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새 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게 존중을 받게 되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주 오래된 것, 골동품이라고 해도 그 기능이 남아있으면 그거는 비싼 값에 팔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부셔졌어요. 속도 다 썩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고 해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올드카들, 외국에 있는 올드카들 엄청 비싸잖아요. 타면 타집니다. 움직여져요. 그런 게 비싼 거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의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아무리 풍조가 변해도 우리 속사람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날마다 더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거는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거듭나서 주님 앞에서 새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새로워져야 되는가? 첫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마음에 달려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다정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친절했던 사람이 갑자기 쌀쌀 맞아졌다. 그럼 뭐예요? 마음이 변한 거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쌀쌀 맞아져요. 사랑이 식은 거죠. 우리 마음이 변하면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면 우리 예배가, 태도가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바르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진실되게,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18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우리 세상에 온갖 풍조에 휩싸여 살다가 마음이 변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한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변해요. 변질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새롭게 해야 될 것이 어디냐?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안 할 것이고 마음이 있으면 하겠죠. 마음이 있으면 행동도 따르게 됩니다. 마음이 없으면
억지로 행동은 할 수 있지만 진심이 담기지 않아서 가치가 없어요. 오늘 본 말씀에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정직하고 깨끗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왕이 되고 권력에 취하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 무서운 죄를 저질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자 두려움이 떨었습니다. 아마도 자기 마음이 그렇게 변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회개가 필수적이에요. 회개는 뭐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하고 그리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change your attitude.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꿨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태도는 정말로 중요한 거죠. 사람들 앞에서도 역시 태도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 친절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 받은 친절에 대해서 고마워해야죠. 그리고 나도 기회가 있으면 친절을 베풀어야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당연하게 생각해.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고마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아무도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외로운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이것이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태도인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라. 태도를 잘 갖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나쁜 태도는 뭘까요? 교만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태도를 잘못해서 가장 낮은 곳까지 추락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죠. 그가 어떻게 추락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서 그가 변했습니다. 마음도 변했고요. 태도도 변했습니다.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순종인 것을 모르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발 왕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바른 자세로 나가는 게 중요해요. 겸손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나가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브라함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기억하잖아요. 열국의 아비가 되었잖아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냥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그는 그냥 순종하며 나아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자세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올 한 해의 출발점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한 해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꿈과 자기의 비전, 자기의 목표를 새롭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목표는 평생을 두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목표는요, 바뀝니다. 세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어느 순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목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맡겨진 사명 위에 살겠다고 했던 우리가 어느 순간에 돈 때문에 돈을 목표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우리 비전은 흔들릴 수 있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처음 총을 지급받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은 여긴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네. 군대 안 갔다 오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대부분인데 총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면 그 총과 내 그 자세를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총을 쏘면 그 가늠새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총알을 3발을 줍니다. 그리고 탄착군이라고 하는데 총알이 3개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맞아야 돼요. 그러면 이 총구의 그 방향과 내 어깨와 내 눈의 위치가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총을 다시 그 가늠자를 조절을 해서 그래서 위치를 바꾼 다음에 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세, 편한 자세에서 쐈을 때 총알이 제대로 가운데 관역에 맞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표와 비전을, 우리 인생의 골을 조정하는 것은요, 마치 이런 가늠새 조정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를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고 내가 결심했었는데 어느 사이에 내가 자세가 흐트러져 있지 않았냐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표가, 나의 방향이 처음과 달라져 있다면 목표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새롭게 하는 일은 결과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거냐, 주님이 칭찬하시는 삶이 될 거냐 아니냐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러분, 나라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새롭게 해야 되고요, 교회도 새롭게 해야 돼요. 올해 우리가 교회 표어를 새롭게 잡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어제는 우리 상고 기도용사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가늠새 조절하는 거예요. 바르게 이제 목표를 잡는 거죠. 새로운 시대는 새로움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 날이 왔으니 이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태어난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새롭게, 날마다 더욱더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세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목표를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이 되고, 그 삶이 축제가 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